화가 치밀 때는 이렇게 하라. 분노를 다스리는 10가지 지혜. 바쁜 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른 아침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가족들과 크게 다툰 후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는 한숨을 내쉬며 명상 앱을 켰습니다. 명상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습니다. 명상을 하던 중 그의 의식은 점차 깊어졌고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고요한 보리수 아래 한 성인이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끈 곳이요.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고요한 바람처럼 그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부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소라면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괴롭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작은 불씨도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산불이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느니라. 그러나 불은 또한 추위를 녹이고 음식을 익히는 이로움도 있지. 분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느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분노가 어떻게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까? 분노는 항상 해로운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분노는 그대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와 같으니라. 그것은 그대의 가치관이 침해받거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중요한 것은 분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다루느냐 하는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치밀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가까운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나면 연못에 비친 달의 모습은 흔들리고 왜곡되느니라. 하지만 바람이 멈추고 물이 잔잔해지면 달의 진정한 모습이 다시 드러나지.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분노라는 바람이 불 때는 잠시 멈추고 마음의 물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 첫째, 화가 치밀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멈추어라. 심호흡을 3번 깊게 하며 그대의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어라. 알아차림은 분노를 다스리는 첫 단계니라. 제자는 경청하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항상 화가 나면 즉시 반응하여 후회할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둘째, 그대의 몸에 주의를 기울여라. 분노가 일어날 때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되지 않는가? 이러한 신체적 반응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이면 분노의 강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니라. 셋째, 분노의 뿌리를 찾아보아라. 모든 분노 뒤에는 좌절된 욕구, 상처받은 감정, 위협받은 자존심이 있느니라. 나는 왜 화가 났는가? 진정으로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분노 뒤에는 항상 인정받고 싶은 욕구,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라.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통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느니라. 그대가 화를 내는 대상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행동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자비로 바뀌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순간적으로 치미는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차릴 틈도 없이 분노가 폭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해하는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 필요한 이유니라.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대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분노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강해질 것이요. 명상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법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니라. 다섯째, 화가 났을 때는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 보아라.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잠시 자리를 뜨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걷기, 심호흡, 물 마시기 등 간단한 행동으로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노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분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목표니라. 분노는 구름과 같아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그대의 본래 마음은 항상 맑은 하늘과 같으니 구름이 지나가기를 지혜롭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여섯째,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연습하라. 화가 날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워질 것이니라. 일곱째, 그대가 분노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아라. 하루를 마치며 그날 있었던 분노의 순간을 돌아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랜 시간 누적된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분노는 깊은 강물과 같아서 한 번에 정화하기는 어렵다. 이때는 용서의 명상이 도움이 된다.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의 실수와 한계를 용서한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아라. 그 다음 그대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향해 용서의 마음을 내어 보아라. 이는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라는 개념이 그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이해하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여정과 같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용서할 수 없더라도 언젠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져도 좋다. 그 작은 바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니라. 여덟째, 감사함을 연습하라. 분노의 반대는 평온함이 아니라 감사함이니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아라. 이러한 연습이 그대의 마음을 점차 변화시킬 것이요.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제자의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질문이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현대 사회는 너무 빠르고 복잡합니다. 매일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살다 보면 분노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홉째,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멈추는 연습을 하라.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1분간 멈추어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전화벨이 울릴 때,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때, 컴퓨터가 켜지길 기다릴 때, 이런 짧은 순간들을 활용하라. 열째, 몸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은 그대의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몸이 불편할 때 분노는 더 쉽게 일어나느니라. 제자는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점차 깨달음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부처님, 모든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모든 거대한 변화는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그대의 분노를 단 한 번이라도 알아차리고 멈추고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아라. 그것이 천리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기억하라.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때로는 실패할 것이고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느끼며 부처님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풍경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상 앱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만남이었을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짧게라도 명상을 했고, 화가 날 때마다 멈추고 숨을 고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분노에 휩싸여 후회할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화를 내지 않게 되자 가정에는 평화와 이해의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반응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큰 지혜를 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 관리의 첫 단계는 알아차림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분노와 마주합니다. 출퇴근길의 교통체증,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 이러한 상황에서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났다면 그것은 이미 큰 성공입니다. 매일 조금씩 분노를 알아차리고 멈추고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화가 치밀 때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분노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분노는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